함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세 계명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읽고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이렇게 답답하거나 뭔가 부담이 확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는 오죽했을까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어려워서 본문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되는 것을 성도님들한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런 어려움 중에 최정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실 이 본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성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 바로 앞두신 그 전날에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자가 이 제자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팔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방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11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라지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 가라지였던 그 유다가 빠져나갔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큰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사실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사랑하면서 사십시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자, 베풀면서 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유별나거나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들 사랑하면서 사는데 이 제자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새 계명이다,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하셨고요. 제자들이 그러한 사랑에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 됩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무언가 나를 다른 것과 구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전에 말했던 그 모든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 말한 모든 사랑, 그 모든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는 자들, 화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유가 다릅니다. 사랑의 정의가 다르고요, 방법이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8절에서는 사랑의 정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 어떠한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가요라고 하는 노래들의 한 90%는 제 생각에 사랑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해서 뭐 잘 되든지 이별하든지 뭐 그것 때문에 싸우든지 하여튼 사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사랑에 대해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뭔가 애틋한 감정,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고 로맨스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 남녀 관계를 떠나서 사랑이란 말을 할 때도 항상 그 안에는 좋은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감정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도 그러한 사랑일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수 같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볼 때 저 사람 진짜 왼수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원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이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앞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과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 원수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라. 마치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가문의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감정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미워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나쁜 행동,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 잘 대해줘라, 친절하게 대해줘라, 좋게 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 저주와 축복,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좋게 말한다라는 뜻인데, 좋게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좋게 말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축복은 신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으니까 축복하여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좋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벌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누군가에게 바라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면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명령,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어도 어떠한 행동, 그러니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 좋아 보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개념보다는 의지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 의지적인 것이 강합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랑의 방법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29절에 보시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뭔가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여기 누가는 이 뺨 저 뺨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른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오른뺨.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겠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때립니까? 왼쪽 뺨을 때리겠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밖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맞으면 상당히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안 맞아봤는데 내가 여기 와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등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등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럼 이쪽 뺨을 치면은 이쪽 뺨도 때려, 이쪽도 한번 때려봐 라고 반응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맞을 때 항상 이쪽 뺨까지 맞아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고난 당하실 때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도 때려달라고 돌려대셨나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쪽 뺨 저쪽 뺨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맞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보복하지 말고 용서와 자비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뺨을 맞아야지 네가 그러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보일 수 있다면 그렇게 맞을 각오까지 하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나요? 예,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잡혀갔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항해서 제자들이 이제 싸워야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뭔가 작전을 세우자. 우리가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에만 힘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겉옷이 많으시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낮에는 겉옷인데요. 밤이 되면 그것이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덮고 잘 게 없어요. 그 중요한 옷을 누군가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의 겉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옷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너에게 구하는 자, 여기 이제 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빌려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준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35절에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뭔가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도 그렇게 빌려달라, 뭔가를 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든지 그냥 가져가든지 누가 그것을 가져가서 너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나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에 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 중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의지적인 희생입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희생입니다.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입니다. 세상은요, 로맨틱한 말을 해줘야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깜짝 이벤트를 벌여줘야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가 지나면은 뭐 돈 열심히 잘 벌어오고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방법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땅에 내려놓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상대의 유익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흔히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학생들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회 도덕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공자가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 어떤 그런 철학자들도 이런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대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부정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긍정형으로 표현을 하셨죠. 근데 대부분 부정형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당하기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이죠. 약간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한번 이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는 남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면요. 나에게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내가 그거 다 용서한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 알아서 와서 나한테 뭔가를 그것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한 기대가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내가 상대에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이건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원하다면 그만큼을 그 사람에게 먼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겐 정말로 관대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관용의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가시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랑의 정의, 그러한 사랑의 방법,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상이 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하실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만약에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겠지만 어쩌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하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네,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진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진 않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대상이 이런 사람들, 결국은 내가 뭔가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도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은 그런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너희와 죄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죄인.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와 죄인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적당한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서로 다 가난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무언가를 빌려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빌려준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려주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내가 빌려줬을 때 이것을 내가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의 사랑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것, 나의 가진 것을 빌려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되고요.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뭔가를 잘 해줘야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확실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직장에서 상사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한테 잘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합니다. 혹은 적이라고 합니다. 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적이라는 말 속에는요, 원수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의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이 들을 때 당연히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지금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명령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당연히 선택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장 더 넘어가면 누가복음에서 배우겠지만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나왔습니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 내가 나의 사랑을 보여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제사장이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숙소에 맡기고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입니까? 네,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유대인이 됐든지 사마리아인이 됐든지 뭐 한국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선택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됐든지 너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는 사람, 어떻게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뺨을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옷을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무언가 빼앗아 간다면,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내가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당연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울분이 일어납니다. 분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뭔가 달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르길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죄인들도 그렇게 하진 않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상하게, 왜 자연스럽지 않게 반응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랑의 이유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이유와 분명히 다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의미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왜 옳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첫 번째로 받을 상입니다. 이미 20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 것, 칭찬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이 땅에서의 상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상은 조금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돌려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항상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제자가 될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한테요. 이미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1인이, 이렇게 해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조금 더 의미를 풀어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 것이 드러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입증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의 아들, 아들이라는 표현, 관계적인 표현도 되지만 어떠한 속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우레와 같은 성격,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들, 거짓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 두 가지를 다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관계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벌을 내리십니까? 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우리는 항상 비가 안 오는 날만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상 나쁜 것만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자리에서 벼락이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의로운 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끔씩 하나님 이거 정말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공의를 나타내신다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멸망됐어야지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 절정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지 못하고 다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입으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그 희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사랑이 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랑을 가르쳤고요. 이 사랑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땅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내가 자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드러나시는 것,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셨던 이 사랑은요, 이 제자들에게도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달랐고 방법이 달랐고 그 대상이 달랐고 그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보면요, 이 베드로 안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러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있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제가 찾아낸 해답은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같은 그러한 이유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렇게 손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요,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이 온 세상에 만약에 그 사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랑,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계속해서 그 죄를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올바르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제가 가끔씩 라디오에서 듣는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이상하자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이상했습니다. 이상하자라는 게 저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인가? 이상하자. 근데 지금 그 광고 카피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좋은 쪽으로요. 뭔가 다르다, 뭔가 정말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의 모습과 다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그 자비를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나타내시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참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넘어짐 가운데 그냥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